자,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아마 이 성탄이 사람들에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참 기쁜 성탄절이죠. 오늘 이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 함께 또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별, 또 달, 그 다음에 또 해.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하죠? 해품달. 해를 품은 달, 별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해가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좋죠? 달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해는 이제 워낙에 강하니까 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달은 또 은은하게 비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별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별이 빛나지가 않아요. 잘. 별이 빛나려면요, 이게 한 개가 비쳐가지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하계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은하수.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무슨 수예요? 물 숫자예요. 물처럼 흐른다. 하늘, 요즘 이제 하늘을 우리가 보면 이게 물처럼 흐르는 그 별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 이게 별들이 많이 보일 때 그게 은하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오늘 밤에도 보니까 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별은 많은 별들이 아니고 한 별이 떴는데 그게 너무 밝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어떤 별인지 몰라요. 그런데 동방에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동쪽 저 먼 나라, 동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동방 박사예요. 아마 이게 페르시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매일 밤을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을 보면서 점을 많이 쳤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일 별을 보다가 오늘날 보니까 별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매우 반짝이는 별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그냥 평상시에 그런 별들을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별은 너무 특별한 별이었어요. 그래서 저 별은 뭔가 좀 유명한 별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 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옛날부터 믿어졌는데, 여기 한정거장만 사당역에서 가면 무슨 역이 있는지 아세요? 2호선. 이수역 말고 2호선.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락 별성자예요. 별이 떨어진 곳이란 뜻이에요. 이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 시대에 누구죠? 강감찬 장군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 고향이 바로 여기 낙성대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여기 강감찬 장군이 나신 곳이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아주 그 연하라를 물리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강감찬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위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위대한 아기가 태어나는 별이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선물을 준비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떠났어요. 한 사람은요, 이제부터 상상력입니다. 한 사람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곱슬머리 아니야. 이번에 곱슬머리는 아니고, 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별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부자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선물을 뭘로 했냐면 황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래, 나는 이 위대한 아기, 누군지 모르지만 이 위대한 아기에게 내가 황금을 드려야겠다. 두 번째 박사. 이 두 번째 박사의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미술과 음악과 이런 격조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이 예술적인 예술품을 하나 갖다 드려야겠다. 가장 좋은 이 향수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유향을 가져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그 샤넬 5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박사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좀 사람이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좀 항상 우울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뭐예요? 몰약이라는 거예요.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또 향수긴 한데 이 몰약이라는 선물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시체에다가 바르면 냄새가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향유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적어도 생일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산 선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박사가 야 너는 맨날 하는 짓이 이상해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이 세 명이 길을 떠났어요. 길을 막 떠나는데 별이 막 가는 거예요. 별이 자꾸만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틀, 3일 가다가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페르시아에서 넘어올 때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걸어오면 계속 낙타 타고 막 가는데 별이 쓰고 오늘은 쉬어야지 하면 별도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눈을 떠보면 별이 또 다시 움직여요. 또 밤에 또 움직여서 밤에 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자고 그렇게 수개월이 걸려서 도달한 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 따라해보세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하죠.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의 아버지,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분배해 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누구라 할까? 강력한 군주였어요. 아주 강력한 군주였어요. 이 대왕한테 갔는데 이들이 동방박사가 뭣도 모르고 어이구 대왕님 우리가 이 별을 따라서 왔는데 아마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별 같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난데 나 말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내 왕자 말고 내가 모르는 왕자가 또 태어났단 말이야? 두려움이 확 들어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왕자가 태어났으면 이놈은 분명히 나와 우리 아이들을 다 죽이고 혁명을 일으킬 놈이다. 반드시 잡아 죽여라. 동방박사들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이 이 왕이 이 아기를 싫어하는구나. 뭣도 모르고 얘기했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왕한테 완전 이실지 사실을 밝혀버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도권에서 그 제도 아래 예수님 없는 제도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니까 가장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왕,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의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마저도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위대한 아기, 아직은 모르죠 누군지, 위대한 아기를 없앨 수 있을까?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그마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에 있는 권력가들, 체제 유지자들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면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준 것들은 동물이었어요. 말, 짐승, 소, 염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질 게 없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 줬어요. 자, 이런 판국의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길을 다시 가는데 이제 어떡할까 했는데 다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떠올라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별이 낮에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요? 별을 요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환경오염. 환경오염 그래. 지구온난화 안 나오나? 요즘 별을 보기 쉬워요? 별을 보기 어렵죠? 서울에서 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못 봐요. 서울에서는. 매우 작은 거. 매우 작은 거, 큰 거 하나 두 개 보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밖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 갔다가 밤에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여요. 서울에서는 안 보이는 별이 시골에 가니까 보여요. 왜 보이는지 아세요? 왜 보이는지 아세요? 대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별을 보기에는 이런 조명이 너무 많아요.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은요 어두울 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이 너무 밝으면 별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살기가 너무 넉넉하면은 별 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별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을 주실 때 별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의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사람도 먼 수개월의 거리를 걸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마지막 친척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14장에 보면 떠나버립니다. 이제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그의 가족만 완전히 다른 나라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 네. 하늘에 뭇 별을 보라. 네. 그 별을 보고 이 별처럼 네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하리라.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별을 보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어요. 상황이 너무 좋으면 별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한 수십 킬로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도시예요. 이상하다. 위대한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조만한 도시에 위대한 아기가 태어날까? 자, 이제부터 찾아보자. 막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아기 소리가 들릴 거다. 자, 큰 집부터 찾아보자. 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마을마다 다 문을 두드렸는데 아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이상하다. 이 별이 좀 잘못된 건가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쪽 한쪽 귀퉁이에 조그마한 곳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 야, 그럼 그렇지. 역시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갔는데 아이고야 웬걸 이게 사람 집이 아니네.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말이 먹는 곳이고 소 외양간, 우리말로 하면 외양간이죠. 외양간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웬걸, 엄마가 있고 엄마 마리아가 있고 아빠 요셉이 있는데 애는 놓을 곳이 없으니까 말이 먹는 그 구유통이죠, 통. 쉽게 말해서 말 그릇, 거기 다 묵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위대한 아기가 이런 말구에 태어날까? 어쨌든 그 별을 보고 아기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 아기잖아요. 그래서 돈밖에 없는 이 부자가 황금을 탁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두 번째 사람, 샤넬 5 향수를 탁 드렸어요. 세 번째, 약간 어두운 침침한 그 아저씨 탁 몰약을 탁 가지고 드리니까 엄마 마리아가 보더니 이거 뭐야?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 죽을 때 쓰는 몰약을 준단 말이야. 근데 아빠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엄마는 이걸 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마리아가 이 몰약을 보더니 앞으로 이 아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게 된 거예요. 깊게 생각했어요. 이 아기의 운명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겠구나. 이 몰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기의 운명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아기의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슬프지요, 이렇게. 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참 몰약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기뻐하고 우리가 참 축하해야 되는데 이 아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전혀 기쁨이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더 그래요. 뭐 청문회다, 특검이다, 우리 어른들 뭐 탄핵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다, 일본에서는 아베다, 저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끝나고 여기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캐롤 부르면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사람들 얼굴에 보니까요, 아무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거 막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는 그도 기쁨이 싹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 땅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지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살짝 있다가 다시 지나가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울 때,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두울 때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두울 때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둡다고 똑같이 땅을 보고 있으면 별은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눈을 들어보면 그 어두운 하늘에 별이 나타나요. 그 별을 보고
우리는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우리는 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끝났다.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 다 끝난 것 같다. 근데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별이 나타나요. 어두운 상황에서 별이 나타나면 그거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우리가 믿고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하늘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에 별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떠서 보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세상에 별이 권능이 흔들리는 마지막 시간이 있거든요. 별들이 떨어지는 그날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를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을 헤아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2016년도도 이렇게 마감합니다. 2017년도에도 별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별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이 날에 세상으로 보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 2016년도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이 땅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의 기쁨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눈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늘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하늘의 빛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두울지라도 아골골짜기 같은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지시라,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이렇게 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년도에는 하나님 새로운 빛이 일어나는 민족의 역사가 일어나가요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큰 기쁨의 소식들이 일어나가요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에, 성탄의 기쁨이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우주에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